다시 그리로 들여놓아라. 9절 말씀에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아는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달도 못 되어서 신속하게 성벽이 쌓아져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도로 한 곳도 빈틈없이 허물어진 곳이 다 보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큰 장애물이 되는 대적들의 음모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촉진제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만약에 무사한 일, 그냥 다 패스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죄성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자,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서의 결론이자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앙이 어떻게 한순간에 세속화되는지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리셋해야 하는, 즉 회복하고 지키고 돌아가야 하는 신앙의 자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비용도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집이 무너질 때는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왜 얼마 전에 그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그 아파트가 외벽이 그냥 한순간에 확 무너졌잖아요. 아파트 그 높은 아파트에.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에서 12장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은혜도 맛보고 이렇게 잘 왔어요. 잘 오다가 그런데 끝에 느헤미야 13장에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직분이다. 내가 이러이런 사역을 했고 내가 이러이런 기도를 했고 나는 이러이런 응답을 받았고 내가 과거에 뭐뭐 했다.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입니다. 왕년에 소실적에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죠? 라떼는 그죠? 직분 라떼, 사역 라떼, 봉사 라떼, 라떼 항목이 가득한 메뉴판만 걸어놓는다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따뜻한 차의 열기와 같은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그 가슴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제가 예전에 이래 했는데요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요 좀 상황이 되면은요 이렇게 할게요도 아니에요. 주님 제가 바로 오늘 주 앞에 있습니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했죠. 속히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오늘 현재가 중요하단다. 이 명령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어디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느헤미야 10장에서는 회개를 통해 언약 임봉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으로는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3가지 것에 서명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 명단들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자, 3가지 게 뭐냐면 성전을 지키겠다. 즉 뭐냐면 11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서명을 해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이방인과 금혼하겠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2장과 13장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불러가지고 페르시아에 간 기간이 겨우 한 1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일이 터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시 없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예전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떤 상태가 다시 되었냐면요. 느헤미야 13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네 사람들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이런 11조의 이런 신앙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떼거리가 없으니까 또 다 성전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살 궁리를 하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15장 17절, 15절, 16절, 17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15절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15절,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누가 너희들 먹고 살기에 바쁘고 하나님 예배는 등지라 했냐? 바로 이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23절에 보면은 또 뭐라 그래요?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히는 일은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돈으로 매수돼 가지고요. 도비아와 쿵착이 잘 맞아 가지고 도비아를 위해서 세상에나 하나님 전 뜰에 방을 만들어주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누구 방을? 도비아 방을. 원래 이 방의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5절에 나와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그 방은 원래요.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세포도와 기름, 거제물을 두는 즉 뭐냐면 예배와 관련된 물건을 두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됐다는 거는 그냥 구약의 성막과 관련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뒷전이고 장사터, 놀이터, 싸움터 교회를 만들고 도비아가 판을 치는 개인 신당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시겠지만 도비아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먼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보니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8절과 25절 보세요. 심히 근심하여 이게 너무 막 참기 힘든 막 근심, 분노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도비아 세간을 갖다가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25절 보세요. 이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니까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머리털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뽑았다는 말이에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막 머리털을 뽑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느헤미야 내 스타일이네 이랬어요. 여러분 성질이 대단하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비아의 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비아의 모든 집의 기구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채우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전에 거하는 자들 누굽니까? 성전 일을 맡은 레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때 대적을 했던 도비아가 성전을 자기 집처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는 엘리야십 제사장이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할 거 없이 성전의 의미도
목적도 모르는 영적으로 심각한 나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나병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점점 신경이 죽어서요. 살이 불에 이렇게 화상을 입고 데워도 그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살이 이렇게 떨어져 나고 통증을 못 느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병 걸리잖아요. 이렇게 돼버려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 13장 9절 보세요. 그 방을 뭐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방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 방들을 깨끗이 했다고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이 왜 복수를 쓰였을까요? 그러니까 도비아를 위해서 만든 하나의 큰 방뿐만 아니라 도비아를 내쫓은 다음에 성전에 속한 방들을 모두 다, 그러니까 성전에 속한 방들이 다 그렇게 오염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무슨 말이냐면 도비아가 거하는 하나의 방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성전 전체의 방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걸로 사사로운 걸로 더럽혀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여러분 양과 비둘기 이런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져오려면 근데 너무 힘드니까 신전에 와서 샀다는 말입니다. 그럼 도비아가 이 방이 왜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유는 장사해야 되니까. 자기 넓은 창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 갖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열이 받아가지고 다 내다 던지는 모습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시며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마귀의 소굴로 만드냐 하면서 다 돈 바꾸고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쫓아내시고 엎어버리셨잖아요. 도비아는 뭘 말하면 여러분 혼합신앙을 말한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의 대표예요. 정한 마음에서 벗어난 변질된 신앙의 대표성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제 안에 도비아가 있습니다. 성령의 채찍으로 쫓아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인데 도비아의 방이 되면은요, 기도가, 예배가, 말씀이 즐거움이 아니고 내 것을 채우는데 슬그머니 치워야 되는 짐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말씀 읽기도 싫고 도비아 영이 들어온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게 당연하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요. 이런 영적 감각이 없는 영적 나병에 걸리는 상태. 도비아가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우리의 방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주일이면 오늘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일까? 또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가 아니라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놀러 갈까?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주일에 일어나면 그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어디에 뭐가 재밌다더라. 요번 주말은 어디에 뭔 축제가 있다더라. 중심이 빗나가니까 마음도 분주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요즘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이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자, 신앙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죽이고 분열시키고 나누는 사단의 역사는요, 어떻게든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육신의 소욕을 틈타서 신앙의 변질과 세소, 무뎌짐 적당히 내 식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바로 이런 도비아를 여러분 심령에 들이게 하는 겁니다. 도비아는 단호하게 내쫓고 내 영적 전쟁이 영적 생명이 달린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던져버릴 것이지 내 심령의 방을 떡하니 내주고 내 육신의 소욕을 먹이면서 살찌우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도비아 자신과 아들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혼합신앙을 했죠. 도비아 자신과 아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아내와 또 며느리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앙의 회색지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도비아라는 이 인물의 아이콘 자체가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차든지 덮든지 해라.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첫사랑 잊어버렸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대 교회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형식만 말만 살아있네. 그런데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어있다. 이렇게 죽어있는 거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슬그머니 틈탄 도비아와 타협, 협상이 아닙니다.
내다가 집어 던지고 머리털을 다 뽑아내는 거룩한 분노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 힘을 의지하면서 싸워가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는 도비야가 사용하던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들을 갖다 다 던지고 이제 방을 청소한 다음에 다시 원래의 용도에 맞게 하나님 전의 기물들과 소재물과 유황을 들여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진 방들을 깨끗이 한 것으로 성전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방들이요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려질 때 완전한 성전 정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거기서 땡! 그게 아니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바로 그 삶, 예수를 따르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죄로 물든 부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강도의 소굴이 되면 도비야 방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도비야의 세간들 다 내쫓으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으신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씻는 물 대신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세간을 다 쫓아내시고 청소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거 쫓아낼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청소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또 청소된 우리의 심령이 비어있는 채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는 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임마누엘,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으로 그 피로 정결케 하신 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신앙의 가장 또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닌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날 함께 합독합니다. 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발람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 모압 왕 발락이 그 소문, 어떤 소문을 듣냐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계속 이제 광야에서 뭐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려왔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자기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안하고 꺼림칙하니까 그렇게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발람,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주어서 어떻게 하냐면 저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을 옮겨다니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축복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발람의 사건이잖아요. 그러자 이 발람이요, 아름다운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원인 제공을 한 바로 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은 누구에서 나왔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죠? 그 두 딸이 아버지와,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말씀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역시 말씀의 자리예요. 그런데 롯은 말씀의 자리보다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요단 들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보다는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즐거움을 행복한 걸로 본 겁니다. 신앙에 모압과 암몬의 세속이 섞이면 편리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냥 사람들과 차 마시면서 그냥 소일거려 수다 떠는 자리. 아니면은 요즘 사람은 어때요? 여가나 취미나 그 어떤 그런 걸로만 힐링하는 자리. 근데 여러분, 이런 자리들도 가보면 여러분 참다운 힐링이 되던가요? 안 되죠. 예배에서 멀어져서 자꾸 이런 자리만 찾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은혜의 복음 안에 자유하고 누리기보다는 육신의 소욕만 쫓는 결국은 더 두려움의 종이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휴대폰도 껐다가 켜주는 초기화를 뭐라고 하면 리셋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한 번은요,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화면이 자꾸 깨지고 이렇게 막 글씨도 깨지고 화면이 흐릿하게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래도 핸드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전화가 가끔 온단 말입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껐다 켜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전화가 왔어요. 돼요 목사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핸드폰을 껐다 켜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도 제정신이 됩니다. 안 그러면 약간 미쳐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신앙으로 돌아가는 신앙의 초기와 언약 임봉식을 오늘 말씀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명하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0장의 언약 임봉식에 3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서명했다고 했죠. 먼저 뭐 했어요? 성전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금원. 세속화되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즘에는요. 이상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디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들었는지 11조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 하는데 11조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둥 11조가 막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부 돈 얘기로 풀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돈 이야기로 풀어내니까. 그러니까 왜 막이라고 하냐면 그 막이라고 주장하는 그분이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그것이 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11조를 전부 돈 이야기로 다 풀어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고 걷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 왜 내 말씀을 떠나냐?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물어요. 7절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들 왜 내 걸 도둑질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11조와 참된 재물, 봉헌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의미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신앙의 초기화 돌아간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리셋해야 되는 그 3가지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11조, 그러니까 성전을 비워두지 마라. 11조를 드려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고 하나님의 것을 임대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자녀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잘 보세요. 10분의 1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1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원짜리 하나까지 안 틀리게 그렇게 11조를 10원짜리까지만 없는 10원짜리까지 구해가지고 10분의 1 요것만. 단순히 돈의 계산 10의 1의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저 따라합니다. 열의 하나. 열의 하나의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 신앙 고백의 깊은 의미를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치로 막 정확하게 막 X로 막 무자리 해가지고 정확하게 막 한치 뭐 10의 1조 막 10원짜리
그게 아니라 열의 하나. 열의 하나. 하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대표성.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는요,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뜻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열의 하나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임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우리가 임대받았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숨 쉬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소화가 돼서 내려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잡아져야지만 신앙이 바로 가는 겁니다. 열의 하나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대받아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육신의 때까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소서. 이게 바로 열의 하나의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때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11조를 1억, 2억, 100억을 한다 할지라도 열의 하나를 드리는 신앙 고백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열이 주님의 것인데 열의 하나를 맡은 청지기가 우리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나오잖아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이 게으르고 악하다. 너는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구나.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열의 하나를 맡은 바로 그 하나, 그 한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 하고 오로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온통 그 생각과 삶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손익계산에만 빠져 본전을 내가 잃으면 어떡하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시간, 생명, 물질, 이 육신의 때 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맡은 청지기로서의 소명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이 의미예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리셋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빠져 있는 그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들어간 열의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자,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사정이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집에서 유튜브 예배 드리고 내 편리와 형편에 맞춘 게 여러분 예배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산당. 제가 미가의 교회 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산당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실로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미가의 교회, 미가가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자기 집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날까지 범하고 날의 도둑놈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죄가 많아서 지옥 보내기 싫어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착각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안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자,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행 티켓을 아예 손에 쥐고 살아가는 지옥 갈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들도 다 천사를 보내든가 아니면 성령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다 예수 믿어서 지옥 못 가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보세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너희는 내 소유가 되리라. 왜 소유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세요.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 뭐 할 때 필요해요? 예배. 예배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너네들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구별하여서
내게 속한 내 소유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 즉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기에는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땡! 이 정도 수준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벌거벗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영원토록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 예배, 경배와 찬양,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가지고 구원하셨다면 왜 우리만 구원했겠어요? 다 구원하시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을 주신 거는 우리를 창세전 언약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 땅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닮은 열매로 맺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하나님의 소유됨을 자랑하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표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지금 이 시대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예배는요 여러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내 편의대로 재단하고 선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부름에 화답이며 예배는 생명을 얻는 생명의 자리예요. 영혼의 숨통이 끊어진 채로 육신만 살아있다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대 교회에게 너가 실상을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영혼의 생명을 얻는 자리는 형편에 따라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영혼의 생명의 떡은 영혼의 생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 아사 상태에 있는데 지각을 못하는 영적 나병이 걸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의 에너지가 말라서 여러분 영혼이 피리해지잖아요. 파리해지면 어쩌냐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짜증나고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다 남의 탓 같아요. 근데 남의 탓하면 비난의 레이더가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막. 자, 우리가 맨날 예배자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불렀죠. 그러니까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신앙.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예배의 신앙. 그리고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찬양하는, 바로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을 사는 이 시대는 다음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율법의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선택사항이 되고 거래사항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시다. 여러분 함께 합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 하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고난이 아닙니다. 이 시대 고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고요, 자아를 숭배하는 가증한 우상이, 그 도비아가 이 신령의 성전에 사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신앙이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또 나라는 교회 안에요, 도비아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모든 예배, 사역, 전도까지도,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서 출발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 바로 왜 하는지가 늘 리셋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약속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렇게 격려하시고 동시에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성전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11조 신앙, 열의 하나 신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라. 리셋. 두 번째, 내가 내게 준 안식을 누려라. 내가 찾는 그 예배자로 돌아와라. 리셋. 이방인과의 금혼, 세속화되지 마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돌아와라. 리셋. 지금 이 혼탁하고 혼미한 신앙의 변질과 세속하고 난무한 시대는요, 훈련된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된 믿음, 시험을 이기는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내 안에 때론 산발라 도비아 게셈을 끌어내시면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단련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의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담대히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주신 안약을 바르세요. 말씀의 안약을 바르면요, 내가 힘들고 그 어려운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안약이 안 발라지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돌아오미, 다시 처음 그 자리, 그 마음, 다시 예배 자리,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초기화예요. 이번 주 여러분 시편 146편 다 읽으셨죠? 발견한 특징이 뭔가요? 시편 146편 한번 보세요. 1절.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를 시작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시작하는데 10절 보세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46편 한 편 전체가요, 우리의 모든 것, 삶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 영혼아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로 시작할까요? 우리의 처음 고백이 왜 할렐루야가 될까요?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창조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게 감사해서. 그리고 나의 마지막이 왜 할렐루야일까요? 나의 마지막도 주님 계시는 본향, 주님 품이니 감사해서 할렐루야. 근데 146편 5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복, 즉 예수가 있는 자는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자기를 몇 번을 강조했습니까? 3번을 강조를 했잖아요. 3번을. 여러분 어떻게 이 한 구절에 3번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신앙이 다시 리셋되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불붙는 성령의 초기화 단추가 매 순간 작동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